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칸타타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연습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칸타타 준비하신 우리 김유리,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한 우리 글로리아 연합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데 주위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 내리는 성탄,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언제 맞이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눈 덮인 세상을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 누나들과 눈 맞으며 새벽송 다니던 그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맛 우리는 누리지는 못하는데 그때 참 좋고 행복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연합 찬양대가 둔 이 칸타타가 그러한 감동,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껴주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유일, 행복한 축제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너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 방금 말씀드린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또한 개천절이 있다 보니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거부방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로 세워진 대다수인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힌두교, 이슬람교도 등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쪽 저쪽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닌 말 그대로 행복한 휴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CNN 방송의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래도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그 말도 맞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이 인사가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평범한 휴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휴일,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를 맞물려 있는 이 성탄절이 본래의 의미에서 점점 퇴색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즐겁게 노는 날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탄절 본래의 의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마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탄했더니 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탄은 사랑이며 성탄은 희생이고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영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희망이 바로 여러분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짐과 델리는 젊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를 마음속 깊이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그들의 삶은 불편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발을, 남편 진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성탄절, 델리는 자신의 남편 짐을 위해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금시계줄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가죽시계 줄이 다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랑스러웠던 그 금발머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금발머리를 여러분 자릅니다. 남편을 위한 금시계줄을 구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편 남편 짐도 사랑하는 아내 델리를 위해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신의 아내가 머리빗 한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자신의 유일한 재산,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빗 세트를 샀습니다. 먼저 집에 돌아온 델리는 머리를 단정하고 남편 짐을 맞이합니다. 남편 짐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보, 당신을 위한 선물을 샀다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머리빗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발머리가 짧아진 것을 여러분 짐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자신을 보고 놀라는 남편 짐을 향해 델리가 말하지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내 머리는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져 있다고. 내가 이걸 잘 간직해 두었다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델리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그러면서 금시계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델리도 그때 남편의 금시계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팔아서
그 선물을 구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값진 희생을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요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다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만 확인할 뿐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던 짐과 델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관리가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자나 물질을 가지지 못한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측면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생명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도 악인들도 여러분 형벌 가운데서 얼마든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과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여러분 신과 함께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죄와 벌, 인과 연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목숨은 끊어졌습니다. 육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의 삶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생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로에 들어가는, 즉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값비싼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선물인 영생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습니다. 지식이나 돈 또한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생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어야 하고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애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며 희생이고 희망인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나아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